찬미에서 112장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21장 부르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찬양하여라 온몸
주 앞에 나와 성령 성전으로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다 함께 겸비한 마음으로 참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위험과 사고가 있는 세상 속에 살다가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오래 참으시는 인내와 거룩한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는 샘물과 같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왔습니다. 그러하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겁니다. 저희의 죄인됨을 아실 겁니다. 저희들은 갈대처럼 흔들리기 쉽고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저희들은 말씀 가운데 살려고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못했고 진실해야 할 사람이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온유해야 할 사람이 온유하지 못했고 겸손해야 할 사람이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기뻐해야 할 사람이 기뻐하지 못했고 감사해야 할 사람이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것처럼 다른 사람 탓, 세상 탓, 하나님 탓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빛을 원하면서도 때로 어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재미를 추구하다 보니 기쁨을 잃었고 편리를 추구하다 보니 평안을 잃었습니다. 욕심을 추구하다 보니 자족을 잃었습니다. 마음에 원함은 있었으나 육신의 의지가 약하여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계절의 변화 속에서 인생 무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 하나님 없는 해 아래에서 수고와 소유가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소유 중심적인 가치관 때문에 존재 중심의 가치관을 잃고 살았습니다. 저희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나 인본주의적이고도 불신앙적인 것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저희들은 주님 안에서 은혜 중심적 세계관보다는 율법적 세계관으로 살았고 낙천적인 세계관보다는 염세적 세계관을 갖고 살았습니다. 종말론적 세계관보다는 과거 지향적 세계관을 갖고 살았습니다. 잠시 후에 떠나야 할 세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 것을 너무 사랑했고 날마다 세해가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여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27번입니다. 성시교독 27번 시편 51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찬송가 257장 부르시겠습니다.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라.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고 확신하는 또 변화되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또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또 하는 일들과 학업과 또 비전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 귀한 역사를 경험하며 살도록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영접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이 시간 오셔서 내주하여 주시고 저희를 다스리며 통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외적인 충만과 내적인 충만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간직하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하고 주님을 따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성품 더 많이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고 은혜받는 시간 변화되는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반석에 세워주며 은혜의 원상의 기름을 담고 천국의 열쇠를 간직한 교회 되게 하시고 진리의 기도가 통하게 하시며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하소서. 누구든지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교제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께서 다스려 주셔서 이 땅에 평화가 있게 하시고 정의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 북녘 땅도 복음화 되게 하시고 주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로 흩어진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채워주시고 또 그들이 가는 발걸음과 입술의 아름다운 입술과 발걸음이 되게 하소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시고 그들의 사회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도록 인도하시고 미정도 종족이 주께로 돌아오고 사랑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도 제 기근과 지진과 테러와 전쟁과 홍수와 자연재해와 여러가지 신음과 아파하는 소식들이 뉴스를 통하여 전해지고 있습니다. 팔레스틴 그 중동 지역에도 전쟁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의 시대가 오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며 주의 통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장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기억하소서.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일과 산업과 기업과 하는 일들과 학업과 또 비전과 또 새로운 계획들을 주께서 하시오니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오니 주께서 저희에게 재능과 은사와 또 리더십을 주셔서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며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고 때로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때로는 물질을 붙여주시고 때로는 기회와 여건과 환경을 붙여주셔서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건강을 주시되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셔서 항상 전인적 건강이 있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일하고 건강함으로 살아가고 건강함으로 섬기고 건강함으로 봉사하고 건강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적 사명과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꿈과 비전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간구하오니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늘문을 열어 저희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분에서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참 사랑과 영원한 사랑의 그 깊이를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279년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참 예수 364장 영원한 사랑 1절 한번 부르고 또 한번 부르겠습니다. 간주하고 또 한번 부르겠습니다.
백두대간은 한반도 남쪽 지리산 천왕봉부터 시작하여 설악산 진부령까지의 구간을 말하는데 직선거리로 약 700km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금강산을 지나 백두산까지 하면 약 1400km 정도 된다고 그러죠. 직선거리가 그렇고 실제 걷는 거리는 더 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리산에서 문경세제까지는 10여 년 전에 우리 목사님들 시원 산악회가 있어서 함께 걸었고, 그러다가 이분들이 나이가 드니까 중단을 하고 하지 못해서 개인적으로 소백산, 오대산, 설악산 구간을 부분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4월부터 다시 걷기 시작하여 구룡령에서 진부령까지 북진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대관령에서 남진하여 지난 올해 하늘제에서 차가제까지 백두대간을 완주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걸었던 구간들은 좀 생략하고 안 걸었던 구간들을 걸어서 완주했습니다. 저는 백두대간을 하는 중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곤 했습니다. 어떨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걷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묵상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기도하기도 하면서 그 경치를 보면서 산행을 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 그들 또한 높은 산에 오르면서 고독과 애로움과 힘든 것을 극복했으리라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는 시내산 영성을 간직했고, 엘리야는 갈멜산 영성을 간직했고, 예수님은 변화산 영성을 간직했으리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성이란 하나님과의 만남과 관계와 교제를 말합니다. 또 그 만남 속에서 경험하는 신앙적이고도 영적인 체험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그 만남을 통하여 어떤 세계관과 정신과 성품을 갖고 사느냐,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영성이라 말하게 됩니다. 모세의 시내산 영성은 하나님을 만나는 가시나무 불꽃과 십계명의 두 돌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말씀 운반자의 소명과 사명을 받고 말씀 운반자는 온유와 순종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도 잘하다가 말씀 운반자의 역할을 잘하다가 2번 실수했죠. 실패했죠. 한 번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너무 화가 치밀어 2 돌판을 깨버리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2 돌판인데 그 잠깐 내려놓고 성질을 내지 얼마나 화가 났는지 2 돌판을 던졌더니 깨졌고, 그래서 다시 받은 게 2번째 돌판이죠. 양쪽에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또 한 번은 무리바에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물을 달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지 못할까 보냐 그러면서 반석을 3번 치고 반석에서 물을 줬는데 그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해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보기만 보지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말씀 운반자의 모습 속에서 온유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세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엘리야의 갈멜산 영성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불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기도의 응답이 있는 불의 능력을 경험했죠. 불의 사자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혼자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이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 힘들다 생각하여 우울증에 빠지기도 했죠. 하나님 이대로 족합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살고 싶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잠시 우울증에 빠진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영적 체험을 통하여 다시 회복되어 남은 사역을 감당했고 그 후에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승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변화산 영성은 십자가의 별세와 부활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변화되었는데 이때 시내산의 모세와 갈멜산의 엘리야가 함께 나타나 대화했는데 그 대화의 내용이 예수님의 별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3사람이 대화했다. 그래서 변화산 영성은 별세의 영성이다 생각했습니다. 죽지만 다시 사는 별세의 영성이다. 세상에서는 별세면 끝이지만 예수님의 별세는 죽지만 다시 사는 별세지.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의식을 간직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의식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는 희생제물이 되기까지 예수님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 사랑과 용서, 인내와 절제, 기쁨과 평안의 성품으로 고난의 십자가를 넉넉히 담당하셨고 이겨내셨죠. 저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영성을 생각하면서
백두대간의 영성을 다음에 몇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로 백두대간의 영성은 종말론적인 영성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지리산 천왕봉에서부터 시작하여 북진했으면 설악산 진부령에서 끝이 납니다. 또 설악산 진부령에서 시작하여 남진했으면 지리산 천왕봉에서 끝이 나죠. 그리고 어떤 구간을 가든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이것은 알파와 오메가죠. 처음과 나중이죠. 창조와 종말이죠. 이처럼 백두대간은 시작이 있으니 끝이 있고 막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힘이 들지만 가다 보면 간다. 마지막이 있다. 살다 보면 사라진다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가다 보면 가지는 거죠. 마지막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가 이제 60이 되었기 때문에 나이가 더 들면 체력적으로 백두대간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먼저 살았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 계속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만 시간이 더 흐르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나에게 마지막 기회다. 이런 종말론적 생각을 하면서 백두대간을 완주할 수 있었기에 백두대간의 영성은 종말론적인 영성이라 말하게 됩니다. 둘째로 백두대간의 영성은 은혜의 영성입니다. 백두대간을 하려면 다음에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하죠. 먼저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허락되어야 하죠. 다음으로는 돈이 있어야 합니다. 비용이 많이 들죠. 또 체력이 있어야 하죠. 그리고 열정이 있어요. 백두대간을 하겠다고 하는 열정, 산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하고 또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의지만 부족하고 열정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인내와 견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산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면 할 수 없죠. 산을 친구처럼 사랑하는 애인처럼 여겨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산이 무섭다, 산이 두렵다. 무섭지 않냐고. 혼자 하면 무섭지 않냐고. 어쩔 때는 랜턴을 켜고 내려오는데 두렵지 않냐고, 무섭지 않냐고. 전혀 그런 것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무섭지 않다, 두렵지 않다. 용기가 있어야 하죠. 그리고 외로움과 고독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홀로 할 수 있죠. 이 모든 것이 충족되어야 백두대간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산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조건들이 충족되고 또 충족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할 수 없다. 그래서 백두대간의 영성은 은혜의 영성입니다. 셋째로 백두대간의 영성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유의 영성입니다. 백두대간을 하려면 배낭을 메고 가야 합니다. 배낭이 없으면 안 됩니다. 배낭 안에는 음식이 있습니다. 물이 있습니다. 입을 옷이 있습니다. 비옷이 있습니다. 의약품이 있습니다. 또 헤드랜턴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종류의 생존 필수품이 들어있습니다. 백두대간을 하다 보면 너무 힘들고 어깨가 아파서 배낭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죠. 벗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벗어버리고 갈 수는 없죠. 던져버리고 갈 수는 없죠.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무거움과 힘든 한계 상황 속에서도 산이 주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아름답고 멋진 풍경이 구름과 바람이 햇빛이 있지. 그 안에서 자유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힘들지만
그 힘듦 속에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이 있는 거죠. 힘든데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주님의 길을 가는 자에게는 자기가 짊어져야 하는 자기 십자가가 있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힘이 무겁다고 해서 중간에 내려놓을 수는 없죠. 중간에 던져버릴 수는 없죠. 포기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면 주님 주시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회복이 있죠. 이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두대간의 영성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자기 배낭을 지고 가는 자유의 영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백두대간의 영성은 부분에서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영성입니다. 백두대간을 하다 보면 마지막에 받는 선물이 있죠. 플러스 알파가 있죠. 덤으로 받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체력이요 건강이죠. 백두대간을 계속 하다 보면 체력이 좋아지고 건강이 더 좋아집니다. 제가 월요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4시 전후에 자동차를 타고 출발합니다. 그 출발지, 그 주차장까지 가는데 보통 3시간에서 먼 곳은 4시간 정도 자동차로 달려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여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산행을 하게 되죠. 건너편으로 갔기 때문에 다시 택시를 타고 자동차가 있는 주차장으로 돌아온 후에 자동차를 타고 3시간에서 4시간 동안 달려서 집에 오게 됩니다. 차로만 길면 8시간 이상 걸리는 거죠. 산도 10시간에서 12시간, 어쩔 때는 13시간까지 걸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루에 다 한다고 하는 것은 기적 같은 체력으로 기적 같은 하루를 보내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일을 하루 동안 안전하게 보내는 거죠. 집에까지 오는 게 안전한 건데 사고 없이 안전하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은혜로 받게 됩니다. 여기에 더하여 백두대간 구간을 계속 하다 보면 다리에 근육이 만들어지죠. 물론 산을 올라갈 때는 종아리 아랫부분에 통증이 있기도 합니다. 힘이 들고 아프기도 하죠. 이것을 참고 이겨내고 견디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종아리가 튼튼해지고 허벅지가 튼튼해지고 종아리에 근육이 생겨서 더 굵어집니다. 이것은 덤으로 받게 되는 선물이다. 그만큼 다리가 건강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하고 싶은 것은 부분적으로 알던 것을 온전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백두대간의 지리산에서 설악산까지 전체 구간을 한 번에 다 볼 수 없습니다. 또 한 번에 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안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백두대간은 크게 지리산 구간, 덕유산 구간, 속리산 구간, 오락산 구간, 태백산 구간, 소백산 구간, 오대산 구간, 설악산 구간 등으로 나누어져 있고 또다시 그곳에 가면 세부적으로 몇 구간이 더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두대간은 한 번에 다 할 수도 없고 여러 날과 여러 달과 여러 해를 걸쳐서 하게 됩니다. 여러 개의 구간을 끊어서 부분적으로 하게 되죠. 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만 알게 됩니다. 그러다가 전체 구간을 완주하게 되면 전체를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등뼈인 백두대간 전체를 알게 됩니다.
물줄기가 어떻게 나누어져서 강을 이루게 되는지, 북한강, 남한강, 한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 낙동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다른 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물줄기를 아는 이해도 되고 한반도의 등뼈인 백두단을 이해하게 되죠. 이처럼 완주하게 되면 그동안 부분적으로 알았던 것을 비로소 온전히 알게 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죠. 오늘 성경 9절로 10절에 보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정의에 의하면 아가페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온유합니다.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합니다. 자랑하지 아니합니다. 교만하지 아니합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합니다. 성내지 아니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모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바랍니다.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처럼 아가페 사랑은 온전하죠. 세상에 에로스 사랑도 있고 스톨게 사랑도 있고 필리아 사랑도 있지만 이것은 부분적이고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아가페 사랑은 온전하고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죠. 아가페 사랑은 없어지지 않냐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언의 은사도 패하고 방언의 은사도 그치고 지식의 은사도 패하여진다고 말하죠. 깊이 생각해보면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는 이 땅에서 필요한 은사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여기에서 필요한 은사입니다. 여기에서 유익한 은사죠. 이렇게 필요한 성령의 은사일지라도 죽어서 천국에 가면 패하여진다는 겁니다. 천국에서 주님을 직접 뵙게 되면 이런 은사는 사라지게 됩니다. 주님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직접 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모두 다 패하고 끝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도 필요한 것이지만 천국에 가서도 필요하다. 천국에 가서 주님을 직접 만난 후에도 사랑의 은사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과 사랑의 교제는 계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냐고 그치지 않냐고 패하여지지 않는다. 지금도 필요하지만 영원의 세계에서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부분적인 것과 온전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본다고 생각하지만 부분적으로 보죠. 또 땅에서 보는 것과 높은 산에서 보는 것이 다르죠. 그 위에 비행기에서 보는 것이 다르고 인공위성 위에서 보는 것이 다릅니다. 또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부분적으로 아는 거죠. 어렸을 때 아는 것과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 다르죠. 이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겁니다. 이것을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처럼 무엇이든지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있고 온전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때에 아는 것이 있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아는 것이 있습니다. 홀로 살 때 아는 것이 있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아는 것이 있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은
그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그 어린아이의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의 제한적 수준에서 알고 깨닫고 말하기 때문에 그것은 부분적인 것이고 한계적인 것이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그 수준에서 일부분만 알고 있는 거죠. 마치 맹인이 코끼리의 뒷다리를 만지면서 기둥과 같다 말한 것 같은 거죠. 배를 만지면서 벽과 같다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일부분만 아는 겁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은 인생을 더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다 보면 장성한 사람은 어린아이의 유치한 생각과 유치한 일을 버리게 됩니다.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생각하고 깨닫고 말하는 것을 버리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장성한 사람이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이것은 유치하고 부끄러운 일이죠. 그 정신세계가 장애를 입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장성한 사람은 어린아이의 수준이 아니라 장성한 사람의 수준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거죠.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또 다른 비유를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거울을 보는 것과 얼굴과 얼굴을 직접 보는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오늘날은 거울이 잘 나와서 거울을 보면 선명하게 보이고 깨끗하게 잘 보입니다. 그러나 옛날 고대 사회에는 거울이 희미하게 보였죠. 깨끗하고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죠. 마치 목욕탕에서 샤워를 한 후에 거울을 보면 잘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거죠. 고대 사회의 거울이란 희미하게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합니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저 천국을 본다고 하는 것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한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선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신령한 것에 대하여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보는 것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한 겁니다. 부분적으로 보는 것과 같은 거죠. 선명하지 않죠. 그래서 때로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에 가서는 선명하게 보게 된다. 주님 앞에 가서는 명확하게 보게 된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는 분명하게 역사의 종말과 재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때는 주님을 직접 만날 것이기 때문에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직접 대면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희미하게 보았던 것을 확실하게 보게 된다. 선명하게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과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신령한 세계를 부분적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주님을 대면하여 직접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신령한 세계를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되면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설교할 필요도 없고 가르칠 필요도 없는 거죠.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대면했는데 온전히 알게 되었는데 무슨 설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온전히 알 수 없을 때에는 부분적인 것이라도 필요해서 설교도 필요하고 가르침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많지만 온전히 알게 될 때에는 부분적으로 알게 된 것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대면에서 직접 보는 것이니까 온전히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더욱 온전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다 중요하다. 항상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과 소망은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사는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하지만, 그때는 주님을 직접 대면하니까 사랑만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랑은 온전한 것이고, 사랑은 영원한 것이고, 사랑은 천국에서도 필요하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만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놀라운 아가페 사랑, 이 영원한 아가페 사랑은 십자가에 계시되어 있고,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이 아가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 안에도 이런 아가페 사랑이 있기를 원하시고, 영원한 사랑이 있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죠. 오늘도 아가페 사랑의 온전함과 영원성을 깨닫고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 아가페 사랑으로 응답하고 아가페 사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가 백두대간을 완주해서 백두대간의 영성을 한번 말씀을 통하여 정리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구간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지만 완주하면 전체를 알 수 있다. 백두대간 전체를 볼 수 있다. 그러한 깨달음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은 부분적인 것이지만 이제 주님 오시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저 천국에 들어갈 때는 온전히 알게 된다. 그 온전히 알게 되는 것이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죠. 방언도 있고 또 예언도 있고 또 지식도 있고 많은 은사가 있지만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고, 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필요치 않다. 그때는 사랑만이 온전히 남게 된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의 은사도 소망의 은사도 필요한 것이고 항상 있어야 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만이 온전하고 사랑만이 영원하고 사랑만이 천국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의 온전성을 저희가 깨닫게 하시고 사랑의 제일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사랑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통한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사랑으로 응답하고 이 사랑으로 살고 이 사랑으로 충분히 행복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십자가에 이 사랑이 계시되었으니 이 사랑을 십자가에서 깨닫고 십자가에서 배우고 십자가에서 본받아 사랑으로 무장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이 사랑함으로 온전함에 이르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중에 제일은 아가페 사랑이라. 이 아가페 사랑을 간직하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신령한 교제를 나누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6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동원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내게 하소서. 아멘. 동기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 주심하고 약속한 귀한 성의를 맞이하여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리고 11조금을 드리고 감사금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는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기대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헌신과 또 충성스러운 결단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모아 주께 이 예물을 드리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올려진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오늘 드린 예배를 더욱더 값지게 하고 빛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시고 언제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게 하시고 또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의 기간 동안 충분히 행복한 생애, 사랑으로 충만한 생애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인데 옆에 계신 분과 또 앞뒤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신 것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10월 셋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10월 17일에는 서울 서남노예와 서울 강서노예가 있습니다. 서남노예에서 강서노예로 가야 되는데 아직 노예에서 이관을 안 해줘서 이번 노예 기간에 어떻게 결정될 것 같은데 좀 더 기다려 봐야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두대간을 마지막 완주하면서 시간을 썼는데 산 봉우리 하나 실수를 오타를 쳐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둘째 단에 문수봉이라 그랬는데 실은 만수봉. 그 옆에 갈라지는 길에 하나 있는데 만수봉이었습니다. 그거 수정하겠습니다. 낭송하겠습니다. 하늘제에서 차갓제까지 10월의 하늘제 조령산, 주불산, 월악산, 신성봉과 함께 조령 오악으로 불리는 포함산에 오르니 저 멀리 월악산이 바위 얼굴을 내밀고 우뚝 서 있다. 만수봉 상거리 마굴치를 지나며 대간의 능선은 단풍으로 물들어가고 건너편 주hul산은 기와지붕 같은 모습으로 문경을 품고 발 아래 보랏빛 야생화는 활짝 웃고 있다. 꼭두바위봉과 여러 봉우리들을 지난 후에 구리기제에서 문경의 제일봉 대미산을 오르는데 노루 궁뎅이 버섯이 오라고 손짓한다. 하늘 향하여 뻗어 있는 장나무 군락지 비탈을 내려오다가 백두대간 중간 지점 비석을 바라보니 남진하면 지리산 천왕봉이요 북진하면 설악산 진무령이다. 빗방울 하나둘 나무잎 사이로 떨어질 때에 차갓제에서 안샘달로 하산하니 백두대간 완주의 기쁨은 감사로 이어지고 마음의 백두대간의 영성이 계곡물처럼 흐른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가 화요일도 멀쩡히 돌아다니까 사람들이 안 힘든 줄 아는데 무척 힘든 구간이었고 힘든 대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땅끝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참여예수 237장. 땀 흘리며
땅 끝에서 주님을 말해 땅 끝에서 주님을 말으리 주께 들을 열매 거두간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거두간 땅의 모든 그 찬양하라 주님 보실 날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이 영광의 주님 모두 세리라.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며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니 부분에서 온전함으로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의 위대함과 사랑의 영원성과 또 사랑의 온전함을 깨닫고 사랑하며 살고 사랑으로 응답하며 살고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